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혹은 슬프십니까? 만약에 기쁘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합니까? 오늘 이 문장, 그러니까 18절의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문장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뻐해라 라고 한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기뻐해라 라는 긍정형의 명령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문장을 사용하면서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는 기뻐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도 가지고 너희도 함께 참여해라 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도 먹어라 라는 문장은 내가 먹었으니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너도 같이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8절은 이것과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라는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어떤 특수한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정신을 다른 데 빼놓은 사람처럼 해볼래 하면서 늘 웃고 다녀라, 늘 기뻐하며 다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해볼래 하며 웃는 사람을, 웃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지금 바울은 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과연 어떤 기쁨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지금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첫 단어는 무엇이라고 기록되며 시작하냐면 이와 같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혹은 이것과 동일하게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이 알려주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기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에서 13절이고, 두 번째 문맥은 14절에서 16절이며, 세 번째 문맥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첫 번째 문맥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지역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왜 지금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그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를 통일했던 옥타비아누스가 자신과 함께 로마를 통일하는 일에 힘썼던 군인들을 제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터전을 일구어 가도록 허락하고 그곳에 많은 혜택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당대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니요, 전부는 지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못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경에 도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로마 황제의 가치와 로마 황제에 대한 문화에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바울이 나타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으니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를 모독하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며 반역을 일으킨 하나의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이 12절에서 13절에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또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눈독 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잡아서 반역을 저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면초가인 상황, 빌립보 교회도 어렵고 바울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워서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 나도 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야겠다라는 도전과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바울을 조롱하면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라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겨났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선물을 들고 바울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에 걸려서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누구에게 과연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살피고 나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내용, 그러니까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문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14절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야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이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그 길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문맥에서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사실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제물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어야 합니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바울은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되었고 그 거룩한 제물로서 흠이 없고 순결하여졌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나의 뜻을 따라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졌다라는 그들의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맥은 17절에서 18절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맥에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섬김 그리고 그 위에 바울 자신을 전제로 곁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문맥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그 말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너희 믿음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마지막 문맥이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 이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리고 그 위에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과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그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할 때의 그 전제를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붓다,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물을 어디에 붓다, 물을 컵에 따르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제라는 것의 어원입니다.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제물이 있고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함께 드려질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전제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제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희생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지막 문맥에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하나의 제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위에 전제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지막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두 번째 문맥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제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졌다라는 그 빌립보 교회의 상태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의 다름질이 더하여져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흠이 없고 순전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바울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며 복음을 전하다 바울 자신과 같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잔치 가운데 너희가 초청되어 그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너희는 바울 자신이 내가 그 잔치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며 얼마나 큰 기쁨을 기대하시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서게 하신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이 행위는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이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풍성한 음식과 그 풍성한 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시간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